할렐루야! 유년부 헌신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년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1학년은 귀엽고 2학년은 매주 성장해가는 성장 캐릭터이고 3학년은 제일 큰 형, 큰 언니로서 유년부실에서 맞이 역할을 합니다. 유년부 아이들은 교육부서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순수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을 보면 어느새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통통 뛰어다니며 째잘째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장 제일 유년부다운 것 같습니다. 올해 유년부 표현은 찬양하는 유년부 할렐루야입니다. 유년부 2025년 주제 말씀이 역대상 16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유년부 예배 순서 중에 가장 활동적인 시간은 앞에서 보셨듯이 율동 찬양 시간입니다. 저는 이 율동 찬양 시간이 유년부 아이들을 가장 빛나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유년부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8월 1일부터 3월까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이신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께서 주일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뿅아리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기특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가운데 양갈래로 머리를 닦고 줄무늬 바지를 입은 아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아이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저의 경우는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요함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며 영혼의 갈급함을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서지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카메룬 은가운데레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 교회 사역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아프리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아프리카 특유의 박자를 쪼개는 리듬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춤이 신선한 충격이었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선한 충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생각해왔던 예배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진실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가 처음 나오는 곳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아는 섬기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헬라어 프로스키네어와 라트리오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종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합니다. 또는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 순간 오직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경배하는 사람은 감춰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피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은 예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높낮이가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예배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오전에 주일 예배 잘 드리셨나요? 오늘 잘 못 드리면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라는 유혹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할 일이 많아서 그 일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서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시진 않으셨나요? 왜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받고 신앙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한 개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고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제단에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물이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제사 용어인 제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많은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큰 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는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분별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다해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중에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많아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게 되면 예배를 쉽게 포기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임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년부 아이들이 뿅아리같이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지만 믿음이 잘 자라서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년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평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